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물의 양국을 보다가 이런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사나운 맹수에게 잡히지 않는, 그 사나운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연약한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라고 묻는데요. 뭘까 궁금했습니다. 봤더니 다람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람쥐가 그 힘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것을 보았더니요, 아주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가니까 그 맹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큰 바위 틈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위 틈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그 바위 틈 밖으로 나오면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물론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 숨어서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안전하냐? 그건 아니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또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바위 틈을 벗어나 나오면 항상 위험한 세계 속에,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동물의 양국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집니다. 정말 적자생존, 그냥 약육강식의 그러한 그 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왕국, 동물의 왕국 속에서는 결국 약자는 강자에서 잡혀지게 되고 결국 그런 먹이 사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와도 별거는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그와 비슷하게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압박감과 그리고 주어지는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그 고달픔을 벗어나고자 피난처를 찾고 안전한 곳을 찾지만,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여러분, 중한 압박감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그곳은 안전한 곳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막 그 중한 압박감, 그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을 짓누를 때 그들은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술 또는 도박 또는 그들이 찾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곳에서 그 압박감을 벗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이요, 잠깐의 기쁨, 그 기쁨과 잠깐의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또 똑같은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두게 되고 똑같은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그걸 못 견디고 또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더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보면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는 이러한 급박한 마지막 그러한 순간까지도 이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틀려진 이 세상 속에서는 참된 피난처를 찾을 수 없고 참된 그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것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도피성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땅 나누는 일을 19장 51절을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을 넘으면서 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명령한 도피성을 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 도피성에 사람을 죽인 자, 특히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도망하여서 그들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2절 여기에서 보자면 정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의 나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어떤 그 물질이나 어떤 물리적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성읍, 어떤 도시, 어떤 그런 성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도피성을 정하여라고 한 여기에 이 사람에게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도피성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도피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언가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요, 우리가 짐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바로 부지 중에 그가 잘못하여서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과 아주 비슷한 그러한 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지키게 하신 것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더 이상을 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돌려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얻어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대 맞고 다른 사람한테 두 대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부지 중에 잘못한 그 가운데에서 그 실수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피의 보복자가 결국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어떤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걸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할 텐데, 그랬을 때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정당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부모나 내 가족을 죽였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정당한 복수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민수기 3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 중에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피해 보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왜? 이렇게 해서 복수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볼 때는 또 이거는 억울하니까 또 복수하게 되고,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복수의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땅에 피로 물들이는 이러한 아픔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에 이런 보복이, 이런 복수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에 오늘 도피성이라는 이것을 그들에게 정하라고 이렇게 제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법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만 중요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하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생명을 귀하게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법, 말하여지는 법,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이 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존중하고 너희가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가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세상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요, 그들이 선 위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요,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이제 또 여름이 되어서 덥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노출을 되어지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덩치 있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팔에 막 문신이 있고 막 그렇게 있으면, 가끔 또 목욕탕 가서 보면 또 호랑이 그림 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일단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먼저 탁 찾아 들어오는 것은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딱 찍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판단과 비판이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4절을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피성을 찾아오면 먼저 그 성문을 두드리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도망간다고 그 도피성에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소상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해서 그들을 도피성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회개의 그 자리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누구나 그 자신에게 일어난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보십시오, 받아들여졌을 때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도피성에서 나와서 길에서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피해 보복자에게 피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살다 보면 내가 가족들을 떠나서 그 안에 와 있고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 안에 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리워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머물러 있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벗어나면 그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항상 머물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님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그 걸음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그 시련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와 위험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생명과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들의 생명이 일치한다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을 때 그가 지었던 죄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들이 다 그로부터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그러한 그 책임을 그가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대제사장과 그 도피성에 들어온 자의 생명이 일치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들의 그 모든 것이 책임으로부터 벗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때 나왔을 때는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 바울이 끊임없이 나타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생명과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 이들의 생명이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경쟁의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뛰쳐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할 때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이 3곳들 6곳이 정해졌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전체의 6곳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지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지명들, 그 이름들은요, 보면 여러분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베셀과 길르앗 나못과 골란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마다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지명도 잘 몰라도 되고 어디 있는지 위치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도를 보면 이 지도에 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 도피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요, 이들은요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룻길 안에 갈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의 땅에서든지 하룻길 안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누구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이 도피성들의 위치가요 정확하게 하룻길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했냐면 너희는 매해 한 해 1년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사방의 길을 그들이 보수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이 그냥 누구나 그 길을 향하여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룻길 안에 급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길을 매년 보수해서 그 길을 닦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만 닦는 게 아니고요, 곳곳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게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을 보고 그 도피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닦아 놓아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도피성 6곳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길을 보수하고 그 표지판을 보수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매년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살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닦고 그들에게 그 표지판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웃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 힘겨움 속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이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세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딘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지판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9절을 보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존재하는데 이 도피성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거류민들까지, 바로 이방인들, 바로 말하는 다른 타국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장정들만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부터 여인들, 노인들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타국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아무런 구별 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그곳에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신분에 따라, 또 가진 것에 따라, 세상의 어떤 지위에 따라 차별되고 또 그렇게 분류하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분류하며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나의 모든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그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나타내는데, 예수를 보여주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대하는 사람,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나에게 힘든 마음을 주고 나에게 무겁게 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 하나님 왜 그를 나의 눈에 뜨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 곁에 두셨을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이를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에게로 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의 이 제도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참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그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참된 안식처가 되신,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떠나게 되면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속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일지라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이 피난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또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부를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이뤘던 다윗이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그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왕궁에서 도망치듯 도망치는 이 모습들, 여러분,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에게도 그 고통이 주어졌는데요,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픔 속에 던져지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바로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그 남부 쪽에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시가, 여러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되면서 덮였다가 이제 그걸 다시 복원해서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2번 그곳을 방문해 봤는데요, 그곳을 가보니까 여러분, 참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완전히 지금 하진 않았지만 드러나는데, 보면 그 로마의 부유층들이 자기들의 별장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향락과 쾌락을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베수비오 산이
그 폼페이시에서 약 1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도시가 다 뒤덮여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산이 덮여서 그 땅이 덮여질 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도망친다고 도망친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역시 화산재가 되고 말았고요. 그 낮은 곳으로 지하로 그들이 몸을 숨겼는데 그것 또한 덮여져서 그렇게 화산재가 되고 말았고요. 여러분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목욕탕에서 그냥 향락과 쾌락을 즐기다가 그대로 죄가 덮여서 그렇게 그냥 화석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를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고 그 예수께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